역대상 16장.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 다윗이 쳐놓은 장막 안에 모셔놓은 다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후에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뽑아 주의 궤 앞에서 주를 섬기고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항상 기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아삽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 밑으로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아, 엘리압, 부나야, 오베데돔, 그리고 여히엘을 두었다.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고 아삽은 심벌즈를 쳤다. 또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의 다윗 왕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에게 우선 다음과 같은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서 부르도록 했다. 너희는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라.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여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를 찾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도다. 주를 바라보고 주께 능력을 구하여라. 항상 주의 얼굴을 찾아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또 그분의 모든 이적들과 그분이 선포한 심판의 선언들을 생각하여라. 주를 섬기는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주께서 가려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이시다. 그분의 심판은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 너희는 그분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자손손 수천 세대를 두고 명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로다. 일찍이 주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도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효가 극히 적었고 단지 남의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며 헤매는 신세였다. 그러나 그때의 주께서는 어느 누구도 너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너희를 위해 세상의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백성에게 손대지 말고 내가 세운 나의 예언자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세상 사람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려라. 주는 참으로 위대하시니 모두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주를 더욱 섬기고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온 세상 다른 민족들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지만 진실로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빛나는 영광과 높은 위엄이 그분을 감싸고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의 거처에 가득 차 있도다. 온 세상 만방의 모든 족속들아, 모두 일어나 영광과 권능을 주께로 돌려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엎드려 경배하여라.
온 땅아 주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온 세상 사람들아 온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하늘아 기뻐하라. 땅들아 즐거워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치며 출렁거려라. 밭과 그 속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아 기뻐 날뛰어라. 숲속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치며 기뻐하여라. 장차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주께 감사를 드려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너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소서. 다른 민족들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 곳에 모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항상 기쁨으로 주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로다. 이 노래를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항상 주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여 그들로 거기서 날마다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다윗은 또 오베데돔과 그의 동료들 68명을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했다. 이때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임명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의 성막에서 계속 섬기도록 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주께 번제물을 바치도록 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찬양대원으로 뽑혀서 명단에 오른 이들을 기브온 성막에 남게 하여 그들로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면서 주께 항상 찬양을 드리게 했는데 특별히 해만과 여두둔은 찬양대원의 노래에 맞추어 나팔과 심벌즈 및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다. 또 여두둔의 아들들은 기브온 성막의 문지기로 임명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 왕도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 야고보서 3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선생 되기를 쉽게 알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대로 후일에 가르치는 사람 된 우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길들여 부리려고 하면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배를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배를 능히 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도 매우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다 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혀 역시 불입니다. 또한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입니다. 비록 혀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진실로 혀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삶을 망쳐놓고
결국에는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어서 사람에 의해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혀는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혀,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이여,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어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렬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행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순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릴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오바댜 1장. 이것은 오바댜가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하여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여러 민족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셨고 주께 보내심을 받은 그 전령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에돔을 치러 가자 하였다. 그때에 주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제 너를 온 세상 문나라들 가운데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게 만들 것이니 이후로는 내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높은 산악지대의 바위 틈 동굴에 둥지를 틀고 있는 너 에돔아,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니 내 교만한 마음이 너 스스로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공중 높이 솟아오르고 저 하늘의 별들 사이에 내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고 말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 에돔아, 내게 도둑이 들거나 혹은 밤중에 강도가 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쳐간다. 포도원을 터는 사람들이 내게 들이닥쳐도 그들은 포도를 모조리 털어가지 않고 얼마쯤은 남겨둔다. 그런데 너는 어찌 된 일이냐? 어찌하여 내가 그토록 철저히 망하게 되었느냐? 에서야, 내가 어찌하여 그토록 샅샅이 약탈을 당했느냐? 어찌하여 숨겨둔 보물까지 모조리 털리고 말았느냐?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들이 너를 내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친을 맺은 모든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또 너와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던 모든 자들이
내 발 앞에 덫을 설치해 놓았지만 어리석게도 너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에돔 땅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없앨 것이다. 드마나 그날에 내 모든 용사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며 에서의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사륙당하여 전멸하고 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 에돔아, 내가 내 아우 야곱에게 휘두른 폭력으로 인하여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영영 망하고 말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야곱의 재물을 강탈하고 낯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 그 도성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던 그날 멀리 떨어져 구경만 하고 서 있었던 너는 그 대적들과 한패나 마찬가지였다. 내 형제 야곱이 환난을 당하던 그 재앙의 날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고통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던 그날 너는 웃으며 예루살렘 성문으로 달려들어가서 내 백성 유다 자손에게 임한 재앙을 즐거운 듯 수수방관 구경하였고 더욱이 그들의 재물에 손대어 훔쳐가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 고난의 날 너는 길목마다 지키고 서 있다가 탈출하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그 살아남은 자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그날 곧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너 에돔아,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그대로 당할 것이다. 그날에 너의 악한 행실이 고스란히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내 백성이 고난당하던 날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뻐하며 흥청망청 술을 마셨듯이 장차 그날에는 내 백성을 약탈한 모든 민족들이 내 진노의 잔을 항상 마시고 또 계속 마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마실 것이니 그들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 망하여 없어지고 말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날의 시온산에는 피하여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이니 정녕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에 야곱 족속은 다시금 자기들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검불이 될 것이니 그 불길이 검불에 붙어서 그 검불을 활활 불사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에서 족속은 다 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남방에 사는 내 백성은 에서의 산지를 차지하겠고 서쪽 평지에 사는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에브라임 들판과 사마리아 영토를 차지하겠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길르앗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그날에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와 가나안 원주민의 땅을 사르밧에 이르기까지 다 차지하겠고 스바랏으로 사로잡혀 갔던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다시 돌아와 가나안 남방의 성읍들을 모두 차지할 것이다. 정녕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다시 올라와서 에서의 산지를 지배할 것이니 그 나라는 영영 주의 것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5장. 하루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를 애워싼 채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호숫가에 작은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후 배 위에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 곳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과연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했다. 그들이 얼른 와서 두 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우니 고기가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은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자 크게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오. 그들은 배를 호숫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이 있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를 보자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시오.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려 당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증하시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금세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떼를 지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종종 홀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갈릴리와 유대 여러 동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능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와서는 그를 예수께 보이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을 해치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말하기가 더 쉽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소. 그러고서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당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굉장한 일을 보았다. 그 후 예수께서 마을을 떠나오시다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자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즉시 예수를 따랐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레위의 동료들인 세리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여 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파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결혼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소? 하지만 신랑이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을 할 것이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에서 1,000조각을 베어내는 사람은 없소. 그러면 새 옷이 못쓰게 될 뿐만 아니라 낡은 옷에도 새 1,000조각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소.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요.